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시작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야벳을 먼저 언급했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셈의 자손들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죠. 에벨은 24절로 가서 보시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에벨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에벨 자손이라는 특별한 그룹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몇 대 후에 등장하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에벨이라는 독특한 민족의 직계 조상이 셈이라는 것을 21절은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후손 중에 몇 대가 지나서 태어나는 에벨을 왜 에벨 온 자손의 조상, 한 특별한 족속으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에벨은 건너온 자, 저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히브리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의미가 동일하고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는 인물이 에벨입니다. 에벨, 히브리. 무슨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이름의 출발이 되는 사람이 에벨이고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인이 이어지고 있죠. 그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25절에서 두 아들, 하나의 이름은 벨렉 앞에 일자가 써 있죠. 관주 성경에. 그것이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상이 땅이 나뉘었다라고 10장 25절에서 나와죠.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세상이, 땅이 나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벨렉은 그 시대의 사람인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나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피게 될 11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언급입니다. 벨렉 때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민족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고한 구절이 이미 10장 2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뉜 것,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 되어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문명으로 어떤 심판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의 결과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꺾으신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심판이 미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이미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한 단어, 즉 에벨이라는 단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즉 히브리 사람의 출발점은 셈이라는 말입니다. 셈.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21절에 또 다른 한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벳의 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brother, 그 다음에 elder라는 단어가 원어에 붙어 있습니다. 즉, 더 나이 많은 형제. 그래서 셈이 장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일 큰 형, 야벳의 형이다. 야벳의 형제다. 여기 지금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함이 빠져 있죠. 셈, 함, 야벳을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한 번도 그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을 뺀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까? 함이 죄를 짓고, 그러면 셈과 야벳이 동일하게 힘을 합쳐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이때부터 이제 이름들이 나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의 저주와 노아의 축복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셈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야벳의 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함이 배제되었다는 뜻이겠죠. 니브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를 형성한 자들이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죄악의 온상지로 만든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셈은 야벳의 형제다. 즉 그런 자들과 전혀 구별된 사람들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셈은 야벳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주장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종교적인 논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표현 몇 가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가인의 후예처럼 함의 후손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어쨌거나 죽는 날까지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하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를 때 함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지 그들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면 그들이 동화되어서 교회에 온다? 참 그런 주장으로 세상과 많이 어울리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전도가 된 케이스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셈은 야벳의 형제라는 말로 이 함과의 구별을 분명히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22절 말씀을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아수르나 아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그 조상이 셈입니다. 왜? 동방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함은 아프리카 쪽 남방 지역, 야벳은 북방 지역, 즉 유러피안 쪽에 이렇게 나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아수르나 아람이 물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의 도구로 많이 쓰임 받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셈에 의해서 아수르도 나오고 아람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을
를 좀 중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아람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24절에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하면서 이 리니지, 이 라인이 셈과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서는 아예 첫 번째 문장에서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즉 어디로 갑니까? 첫째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박삿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사의 계보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장 가서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떤 라인으로 이어가시는지를 바벨탑 사건 후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갑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있지만 이제 아르박삿을 낳고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누구를 향해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을 통한 구원사의 족보는 바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들 특히 10장에 있는 족보와 바벨탑 후에 다시금 셈을 언급하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족보입니다. 단순히 인류가 여기 살았어,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역사이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향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셈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와 에벨의 계보로 내려가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메시아로 이어져 간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26절을 한 번 더 인용하면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러나 27절에서 야벳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3자이신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해달라는 구절이지만 셈은 다릅니다. 셈은 하나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세 아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 언급이 된 것은 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으로 여겨짐을 선언함으로 단순한 혈통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겠다고 이미 노아의 예언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 족보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사의 씨앗은 즉 셈의 계보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셈의 계열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이 동일한 표현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my God,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 참된 경건과
말씀의 빛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빛은 지금 시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치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셈과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 그 후에 아브라함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